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보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방식으로 주십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지만 리브가가 20년 동안 잉태하지 못했죠. 19년 동안 잉태하지 못했는데 리브가는 오라비와 자기 집안 식구들로부터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어미가 되기는커녕 한 명도 낳지 못하는 그 가족들의 축복은 보기 좋게 무산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불임 여성이었다는 것은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잉태되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 때와 참 다른 점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도 그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을 때 여호와께 간구하면 안 될까요? 우리들 생각에는 아브라함도 기도해서 잉태하게 해달라면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가 다메섹 엘리에셀이 있을 수도 있고 하갈을 통하여 난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결국 그 믿음은 비웃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약속의 자손 이삭을 주신 겁니다. 이삭이 기도해서 여호와께로부터 자식을 얻게 되었죠. 이삭의 기도는 보통 사람들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삭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보자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만이 중보자가 돼요. 물론 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될 문제가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되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자, 이삭이 약속을 믿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하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리브가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고 실제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쌍둥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뱃속에서부터 두 아이가 싸웁니다.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우기 때문에 얼마나 그 리브가가 힘들겠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가진 아이라면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로 태어나야 할까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다운 아이로 태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자신들이 기대한 바와 전혀 다르게 싸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리브가가 굉장히 절망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이 표현은 기대한 바와 전혀 다른 상동이가 자기 뱃속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물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답변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어느 정도 충격적이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으로 갖게 된 아이들이 둘로 쪼개진다는 응답이에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나누인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하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달라고 했는데 그 약속의 자녀로 주어진 잉태한 자들이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둘로 나누어지고 뱃속에서부터 싸워가지고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태어났습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죠. 나올 때 야곱이 발꿈치로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발꿈치라 했습니다. 뱃속에서도 싸우고 나올 때도 싸우고 나온 이후에도 싸우는, 그리고 반드시 둘이 쪼개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는 약속을 보여주는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약속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삭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들을 하나는 그 영광 가운 자리에, 주의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은 언제 되어진 요청인가 하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의미가 요청하는 내용이고 마가복음에서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 앞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잡혀 능욕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엇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오르실 것이다.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왕의 자리로 오르실 것이다. 그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자신은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권세 부리는 자의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오늘 우리들 읽은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사실. 그럼 이 말씀을 볼 때 이들은 자신들을 어디에 둘까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자신들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고,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다른 이방인들은 자신들을 섬기는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자신들을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마실 수 있다라고 하죠. 잔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 잔은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받고 죽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그러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걸 견뎌내어서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는 자리에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나머지 제자들도 다 분노를 일으키죠. 분해합니다. 우리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다녔는데 우리도 우편의 자리에 좌편의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창세기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민족이 태중에 있고 태중에서 나누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얘기예요. 거기에 둘 중에 하나의 자리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인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했을 때는 천국의 자리에 자기를 집어넣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모두가 다 어떤 자들만 있느냐라고 할 때는 어둠만이 있어요. 두 편이 나누어진다 했을 때 섬김을 받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받을 만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지옥 갈 자들만 가득한 거예요. 다 어둠이에요. 다 죽은 자입니다. 산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섬김을 받는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러한 약속의 자손들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조차도 모두가 다 지옥 가야 마땅하는 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의미가 없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것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두 민족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가 되시죠.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갈라집니다. 그러면 누가 섬김을 받는 자냐라고 할 때는 성도들이 섬김을 받는 자죠. 성도들이 섬김을 받는 자가 된다면 그러면 성도 아닌 자,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게 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 하면 섬기는 자의 인생을 살게 돼요. 예수님이 살았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사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조롱당하고 능욕당한 인생을 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주가 되고 싶어하고 섬김을 받고 싶어하죠. 오늘 어떤 책을 읽었는데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전체 내용은 한마디로 네가 왕이 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아요. 섬김을 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 비법을 가르쳐요. 주님은 자신의 피로 구속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섬기는 자로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섬기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하도록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우리의 몸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속에서 이 두 민족이 벌써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몸으로 바뀌고, 그리고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자들을 불러 모았죠.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이렇게 항상 드러나요. 교회 안에서 먼저 드러나면서 교회 안에서 먼저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몸에서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반복되어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라 했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했기 때문에 왜 모이기를 힘쓰냐 하라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하는 자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하는 자들로 뽑힌 자들이 주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또 십자가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가 되죠. 전파가 되니까 그들이 이들을 가만두지 않죠. 왜냐하면 이들은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모습이 바로 섬김을 받는 모습입니다. 섬김을 받는 모습은 최종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바로 제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하심이 우리를 십자가 사건으로 몰아가는 응답으로 저희에게 응답하셔서 나는 사라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공로만 자랑케 하는 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